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야곱의 믿음.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출생할 때 태어난 그런 독특한 그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성경에서 아이들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 그러면 좋은 이름이 아니야.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쌍둥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인데 둘이 얼마나 싸웠겠어요. 먼저 나가려고 어머니의 태석에서 막 상태가 싸웠는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애가 붉고 그래서 애 이름을 붉다. 그래서 이제 형의 이름을 에서라 하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을 야곱이라 했다는 거예요. 야곱. 근데 이 두 사람 이 쌍둥이들의 믿음은요 180도 달라요.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오늘도 그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이 나왔고요. 그 다음 형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 걱정이 되고 그 족속이 다 멸절을 당하고 지금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요.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려서부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받고 배우고 익히며 지도를 받았는데 아니 얼마만큼 되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거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지도를 안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아들들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결혼해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이 가정을 봅니다. 할아버지는 175세의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장막에 살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요. 할아버지랑 야곱과 이삭가요. 100세의 아버지가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40세에 결혼하고 20년 후에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6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 때에 이삭이가 60이에요. 그래서 손자를 낳은 거예요. 손자를 봤다 그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에서가 막 울고 붉고 막 용맹하니까 남자스러우니까 아버지가 길렀다는 거. 근데 반대로
동생인 야곱은 창세기 24장 25절 아이가 태어날 전에 이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가 저가 다투고 있다는 거죠. 이민족이 저민족이 다투고 있는데 큰 아이가 적은 아이를 섬기리라 이런 나오다. 큰 아이 에서가 적은 자 에서를 섬기리라. 분명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아내된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야곱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4장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뭐가 나오냐면 그 장막에 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장막,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양육받고 훈육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장막이라는 말이 뭔지 하면요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띄어 살았다, 거기서 신앙교육, 훈육하고 양육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할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말씀 붙잡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 너희 복이 되게, 너희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너는 복이 근원이다. 복이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요. 저걸 아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고 아이가 막 잘 자랄 때 눈에 막 들어와도 애지중지할 그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사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멀리 땅, 먼 땅 있죠? 모리아 땅에 가서 3일 가서 내가 지산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 그지? 하나님 바치래 이삭을. 그 두 아들이 똑같아. 아버지와 아들이 3일 가서 재물을 빼고는 다 횃불, 그다음 장자, 그다음에 다 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만 없어. 재물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기로 원하잖아요. 순종을 해요. 아버지 순종해요. 아버지 앞에. 너가 그 재물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삭이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막 목을 따서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족자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너가 나를 사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데려와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다 하늘의 복과 땅에 기르는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보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의 25장, 창세기 25장 이하의 말씀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소성하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여사같이 어머니 안에서 훈육받고 양육받았죠. 장막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요. 아이가 뭐 남자처럼 울그럭불그럭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는요 그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가문 아니요,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이런 혈통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혈통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현대까지 은혜를 주신답니다. 아멘.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래 나와요. 멸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순종하고 그 계명을 다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는 거야. 그 복을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잘것없어요. 실수 많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내를 누이다 하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우리가 낭패를 당할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팔불출이잖아요. 그죠? 아내 하나를 못 지켜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가지고 막 그라리를 가서 누이라 거짓말하냐.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또 써먹으니까 2번은 안 통하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걸 또 그라리 가서 또 해먹어요. 또 그렇게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했죠. 잘못해가지고 왕궁해가지고 후궁이 될 뻔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 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또 그랄 가서 내 누이라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또 거기 정착해요. 그랄 달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농사 지었는데 막 복을 주신데 100배를 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를 곱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죠. 물론 혹이 달려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가를 데려 나와요. 그래서 민족의 아픔이 두 민족이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워요. 아브라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요. 아멘. 그럼 백세 아들을 주잖아요. 그죠? 믿음의 아들 사라로 통해서 주신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후계자를 주셔요. 그 아들이 자랐는데 40세까지 장가를 못 생겼는가 봐. 호감이 없잖아요. 호감이 사람 중신이 와도 호감이 가요. 아, 참 좋은 신랑인데 호감이 없어. 40에 옛날에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보통 16 꽃자 청춘 때, 이팔 청춘 때 시집 장가 가요. 15, 16 때. 저 우리 권사님, 난시 지금 권사님들은 20살 전에 다 시집 갔을 거 아니에요. 40이면 뭐 한참 뭐 늦잖아, 그죠? 세상 떠날 그런 나이에요, 40이면. 조심스러워.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이 40에 바다바람에 이삭을 가게 하셔서, 그 종을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쌍태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시는 거죠.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자녀고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자손들 아니에요. 이 야곱의 자손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야곱하고 에서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은혜를. 에서에게 보세요. 160세 된 때에 60에서 자녀를 낳고 할아버지랑 15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를 애들이 배웠어요. 둘 중 하나는 누가요? 야곱이가 더 믿음으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두 사람 각각 다르게 자라요. 이삭의 아들 에서는 남자처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주하니. 그것이 바로 25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장막에 거하는 것,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양육받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 떠났으니까 160세 때 결혼하고 16년 이제 꼭 나왔잖아요. 아이를 손자를 낳았어요. 160에 손자를 봤으니 15년 동안을 가르친 거예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다 보니까 항상 들나기는 뒤쪽으로 다니겠죠. 아들이 아마 아버지의 기업 목축업 이어가려고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아주 막 열심히 익숙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목축업도 잘했다 그 말을 볼 수 있겠죠.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좋은 말입니까? 익숙한 사냥꾼은 죽여야 돼. 가서 막 뛰고 와서 활을 쏘고 칼을 가서 하든지 잡아야 되거든요. 좀 뭐라고 남자로서는 아주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곱을 봐요.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들락이 되어서 그런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하루 정도로 막 밖에 나가서 들에서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어.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 시장하잖아요. 근데 동생이요 집안 입구에다가 거기다가 음식을 끓여요. 맛있는 죽을 끓여. 성경에 붉은 죽 이러거든요. 붉은 죽을 끓여. 얼마나 맛있겠어. 그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또 그 냄새 맡으면 배가 꼬르륵 끓잖아요. 그 현상이요. 그래서 가서 동생이 나 밥 한 그릇 그 죽 한 그릇 줘라. 형님 이거 비싸요. 맴입은 안 됩니다. 그래 모아야 되는데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그래요? 아유 내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 장자의 명분이 귀한 거냐. 그래 장자의 명분 너에게 판다. 그 말이 그 밑에 나옵니다. 32절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가볍게 헌신짝자로 여겼다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입독에서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온 거예요. 본문 말씀 27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연세도 많고 세상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너 맛있는 진미를 내게 가져와라. 내가 오늘 내게 축복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가 전쟁에 양 들러 나가서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 틈에 그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아들과 짠 거예요. 야곱아 일로 와봐. 너 아버지가 너 형에게 오늘 짐승을 잡아오면 진미를 드시고는 축복한대. 야 오늘 기회다. 너 빨리 가서 염소 무리에 가서 저 염소 새끼 제일 맛있는 제일 칭칭한 제일 좋은 거 잡아와. 왜요? 너 오늘 아버지 축복 받아야 되잖아. 아버지 축복을요? 그래요. 나는 형처럼 막 이렇게 털도 안 나고 이런데요.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할게. 어머니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는 내가 축복은 네가 받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가서 엄마의 말씀을 듣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는 엄마
리브가가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요 다 입히고 염소 새끼를 데려왔죠. 염소 새끼의 가죽을요 여기다 묶었어. 털에 여기는 털을 하고 목 위에는 털을 하고 손 여기다는 가죽을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려고. 에서였지만은 야곱이가 복을 받았거든요. 에서처럼 위장하면서도 야곱이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다 받아버려요. 말은 야곱의 음성인데요. 목을 이렇게 앉아보고 팔을 만져보니까 털 있잖아요. 그죠? 그나들은 털이 많거든요. 붉다하고 털이 많아. 특징이. 그래서 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긴가하면 야, 이 음성은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 에서다 하면서 막 복을 다 빌어줍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아들에게 선포해 준 겁니다. 그게 여기 말씀에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임하는지요. 한량없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러면 에석으로 위장한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기를 맡고 그의 옷은 야곱의 옷이죠. 형의 옷으로 이렇게 변장하고 간 그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향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딱 하고는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자 그때야 예사가 와서 아버지 제가 받아들인대요. 아버지 즐기시는 진미를 잡아서 마시고 드시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 금방 조금 전에 내게 와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에게 복을 다 빌어줬다. 거기에서 딱 보니까 이놈 보니까 동생이 속였거든.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동생이 교환해서 너 대신에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해요. 그러자 에서가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자기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도 그런 조상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에게 또 탄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야곱에게 축복 그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했지만 복이 줄 게 없어요. 37절 27장 37절 이삭이 에섭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축복은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줍니다. 내가 그는 누구여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너에게 줄게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막 속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탄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가 이삭에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합니다. 저주입니다. 이거는 너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몰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동생과 비교할 수 없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다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 종되는 것만.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 골육성전의 비극이 날까봐 오늘 10절부터 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얘야, 너 며칠만 가 있다가 형이 좀 화가 수그러들거든. 내가 너 기별할 때 그때 오너라. 가능한가요? 불가요. 그래서 밤에 갔어요. 밤에 가다가 베델, 그때는 루스인데 그 루스에 가다가 돌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베고 자는데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에 준 축복을 그대로 주셔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 어떤 복을 좀 볼까요?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위에서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줍니다.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상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베델에서 이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대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증. 하나님이 너는 이것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퍼져나갈 것이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브엘세바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던 이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누가요? 너의 자손이 말입니다. 누가 말씀 주셨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보장해 줍니다. 야곱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에 말씀 주셔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2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가족을 이루고 또 이렇게 자녀를 낳고 옵니다. 그게 20년이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려갔다 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꿈에 깨어서 잠자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하늘문이로다. 뭐예요? 베델. 베델이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해가 뜨고 되어서 돌을 베었던 자기 앞에 돌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오늘 19절부터 뒤한 말씀 20일까지 하나님 앞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보장을 주셨는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고향으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 이 말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요.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오늘 야곱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세상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야곱의 믿음을 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을 떠나가는 그 길. 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길 혼자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주마. 함께 하마. 먹는 것 입는 것 다 채워주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귀한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우자 믿음에 대한 삶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 갈까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와요. 좀 불편한 것도 있어. 실수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잇대어서 상과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다 줘요. 아멘. 오늘 말씀 보잖아요. 다 줘요. 오늘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간 성일 주께 나와서 야곱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안 야곱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잇대어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